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가면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8월이 되었습니다. 8월의 기도, 누구의 기도입니까? 요나의 기도. 여러분 달력을 보실 때마다 매달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하시고 두 가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한 가지는 그달 요나의 기도 배우고 요나처럼 기도하는 한 달 돼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죠? 달력 매 날짜마다 적혀져 있는 성경 읽기. 하시는 분들은 변함없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안 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변함없이 안 하세요. 하시는 분들은 변하지 마시고 안 하시는 분들은 좀 변하셔서 이 달력에 맞추어서 성경을 한번 읽어서 꼭 1년에 성경을 한번 읽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8월 요나의 기도에 관한 달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요나서 2장에는 전체가 요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보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요나가 어디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자, 이 기도가 어떻게 끝이 납니까? 마지막 절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를 명하사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돼요. 무슨 말씀이죠? 요나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응답되어졌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셨다라는 것이 이 기도의 시작과 이 기도의 끝이에요. 저 여러분은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들이 응답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응답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응답되기를 원하시죠? 자, 어떻게 요나가 어떻게 기도했길래 그 요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그처럼 응답될 수 있었을까? 먼저 요나의 기도는 물고기 뱃속에서 드려진 기도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말로 하면 뭐죠? 고난 가운데서 드려진 기도였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거기까지 읽습니다. 자, 요나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은 기도의 시간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고난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고난을 주실 때도 있고 또 고난 가운데 있도록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은 참 이상해. 정말 기도할 만큼 시간이 많고 또 여러 가지 환경, 여건이 다 잘 갖추어져 있을 때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 때는 기도하기를 잊어버려요. 아니, 하나님 자체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멀리해요. 언제 하나님을 생각하고 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언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고난의 시간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건강해서 두 발로 똑바로 서 있을 때는 그저 앞만 바라보고 나아가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위를 바라볼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쓰러뜨리셔서 뉘어놓으시면 그때는 보고 싶지 않아도 위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원치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고난의 시간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을 놓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그 시간을 놓쳐서는 안 돼요. 물론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 먼저 기도한다면 더 좋겠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우리들은 그런 존재가 되질 못해요. 우리 가운데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항상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별로 없어요. 아니, 거의 없다고 해야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안하면 하나님 더 멀리하고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그러했던 것을 보아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언제 기도했습니까? 그의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할 때 3일 3야를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보아요. 사도행전 9장 11절에 나와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사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였다고요? 사도행전 9장 9절을 보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참 공교롭게도 오늘 요나의 모습과 너무 똑같아요. 요나도 지금 어디에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거기가 깜깜할까요? 환할까요? 눈은 떴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깜깜해. 그것은 뭘 먹을 수 있을까요? 마실 수 있을까요?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어요. 3일 3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사울도 3일 3야 동안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그 상황에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고난의 시간은 기도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이에요. 히브리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의 간사한 그 모습, 참 우리의 그 이기적인 그 모습, 어렵고 힘들어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러나 이때라도 내가 무슨 염치로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때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까지도 허락하시는 것을 또 한 번 나를 부르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그랬어요. 시편 119편 67절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바꾸었어요? 고난이 그렇게 바꾸었어요. 고난을 통해서라도 깨닫기만 하면,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2절 다시 보세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답해 주셨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수월의 뱃속, 이것이 어떤 곳입니까? 수월은 지옥이에요. 수월의 뱃속, 물론 여기서는 물고기 뱃속을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수월의 뱃속은 정말 지옥 가운데서도 지옥 한가운데, 저는 이것을 지옥의 아랫목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수월의 뱃속, 지옥 중에서도 지옥 한가운데 지옥의 아랫목 같은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역대하 7장 14절에 말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로마서 10장 13절도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은 말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기도의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고난의 시간을, 고난을 참고 견디느라 허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여러분, 기도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어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죠. 가장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내가 이제 무슨 염치로 기도?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예요. 성경은 말해요.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이 시간이, 특별히 여러분이 어떤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다면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그토록 나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가장 적합한, 가장 빠른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나는 그 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원망하고 불평하며 인간의 방법으로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 두 번째로 요나가 드린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요나의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였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기도를 하나님께 하지 않고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른 이방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게 무슨 특별한 의미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기도를 드리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셔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셔서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까지도 창조하셔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통찰하시는, 그래야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내가 구하기 전에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에게 드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전능하셔서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르면서도 나보다 조금 더 능력이 많은 어떤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그런 하나님, 내가 정말 저 수월의 뱃속, 깊은 바닷속, 깊은 물고기 뱃속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 무엇보다도 그저 내가 정성을 다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 그거는 소위 인간들이 말하는 정신일도 하사불성,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런 것이지 기도가 아니. 기도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하여 이 세상에 관한,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셔서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야말로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다.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은 자들을 향해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느냐? 물론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리고 그냥 어떤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이미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 그거는 사람에게 하는 기도, 사람에게 하는 부탁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일부러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나가 드린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왜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지 못하고, 기도하면서도 불안해하고,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 기도하면서도 원망하고, 기도하면서도 불평하고, 기도하면서도 잘난 척하고, 기도하면서도 무시하고,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가장 좋은 모범이 되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정말 전지전능하셔서 능치 못함이 없고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고 무소부재하신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에서 제일 먼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요나는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자, 요나가 드린 기도, 어떤 기도였습니까? 요나가 드린 기도는 지금 자기가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게 된 이유, 왜 내가 지금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갔는가, 이 일까지도 우연히 사고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되어진 일인 것을 인정하는 기도였어요. 3절 보세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사실 요나를 그 배 밖으로 던진 사람들은 선장과 선원들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자기가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지금 그 위에 넘실거리는 파도와 물결까지도 다 주의 물결입니다. 주의 파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일을 당했는데요. 하나님, 누가 나를 미워해서, 누가 나를 싫어해서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그게 아니. 내가 지금 어떤 일 가운데 있든지 어떤 일을 당했든지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뜻 안에서 되어진 일인 줄 믿고, 하나님 주께서 나를 이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여, 이제 주의 뜻이라면 이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 주옵소서. 이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실 분, 너 오직 주님 한 분뿐인 것을 인정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요나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 깊은 바닷속 깊은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네 번째, 요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요나의 기도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자기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했습니까? 내 손에 피가 가득한 기도, 회개하지 아니한 기도, 죄를 여전히 품고 드리는 기도, 그 기도는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기의 모든 죄를 인정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아요. 4절 다시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기 두 번 나오는 말이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왜?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은 그 죄로 인하여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주의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에 의지하여 주께 기도하나이다. 그래도 주께 기도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봐요. 우리가 주로 내가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언제 내가라는 말을 사용합니까? 뭔가 자랑할 것이 있고 뭔가 내세울 것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한 줄 알아? 내가 누군 줄 알아? 라고 말하기를 좋아해. 그런데 내가 뭘 잘못했을 때는 내가라는 말 잘 안 써요. 뭐라고 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할 때 말이에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 혼자만 가기는 싫어. 누구 다 끌고 들어가야 돼. 물고기 물귀신 작전이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뭐가 잘한 게 있으면 내가 했나이다. 여러분, 그러나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자기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것을 그가 분명히 인정하며 고백하며 회개하고 있어요.
이런 기도는 다윗의 기도 속에 너무나 잘 나타나요. 시편 32편 5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다 잊어버려야 돼요. 오직 하나님과 나만 보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 저 사람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뭐 이런 상황 때문에 여건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기도할 때는 오직 하나님과 나. 여러분 기도의 골방을 만들라 하는 말은 무슨 뭐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문 닫고 잠그고 기도하라 그런 물리적인 의미보다도 아무리 사람이 많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그 순간은 오직 하나님과 나만, 뭐 누구 때문도 아니고 누구 환경 때문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주여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주여 내 잘못입니다, 주여 내 탓입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요나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내 잘못으로 인하여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그러나 다시 한번 주의 긍휼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가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탕자도 그랬어요. 탕자도 자기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고백하는 것을 봐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지 못한 자들도 있죠. 아담, 하와, 가인 이런 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아담에게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지어서 내게 허락해 주신 하와가 그렇게 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가 없어요. 하와 너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지은 뱀이 나를 꼬여서 그렇게 했나이다. 내가가 없어요.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자기의 잘남을 이야기할 때 자기의 권리를 찾을 때는 내가라고 말하지만 자기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큰 성을 쌓고 그 안으로 숨어버리는 그런 가인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단독자로 서야 돼요. 오직 하나님과 나만 있어야 돼요. 다른 아무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아무것도 핑계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있나이다, 주여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오늘 요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무엇보다 요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그의 기도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기도였어요. 방금 읽었던 4절 다시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주님께서 나를 내어 쫓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떠나셨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든지 주시지 않든지 내가 기도한 것과는 정반대로 내게 허락해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인 줄 믿고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찬송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 진정한 기도예요. 내 뜻대로 해 주옵소서.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고집이에요. 이건 억지예요. 이건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는 무엇이에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 원대로 되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아니 그와는 정반대로 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래도 나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나이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실제로 지금 요나는 어때요?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어요. 그냥 뭐 우리들이 하는 말로 깨벗겨서 집 밖으로 쫓아낸 게 아니, 깊은 바닷속, 그것도 큰 물고기 뱃속에 이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아무것도 바랄 게 없어요. 모든 것이 끝이 나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더 이상의 어떤 희망도 소망도 남아있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거기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겠나이다. 거기에서도 주님께 기도하겠나이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 여러분 이런 기도가 진정한 기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누가 생각이 납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생각이 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느부갓네살왕이 말합니다.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신상에 절하면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겠지만 이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극렬히 타는 푸른 불 가운데 집어넣겠다. 그때 이 세 친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이, 아름다운 기도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멋진 믿음, 그보다 더 멋진 기도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죠. 당신들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냥 그 불에 나를 우리가 타 죽게 내버려 두신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죽게 내버려 두셔도, 그러다가 그냥 죽어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나이다.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이 기도라는 것이. 오늘 요나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사실이. 자, 그런데 이것도 요나가 드린 기도의 절정은 아니. 그보다 더 멋지고 그보다 더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이 있어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오늘 요나서 2장 맨 끝에 나와요. 9절과 10절 보세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지금 요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감사의 기도. 어디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수월의 뱃속에서, 지옥 아랫목과 같은 그런 곳, 인간이 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거기에서 요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린다. 여러분, 이 기도가 진정한 기도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래야 듣지 않으실 수 없는 기도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의 제사로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 내가 그들에게 내 구원을 보이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자, 더더욱 감사할 만한 상황 속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자, 내가 그들에게 내 구원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감사의 제사로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 내가 그런 자들에게 나의 구원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감사해 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토하여 육지에 토해 놓도록, 그 깊은 바닷속, 그 깊은 어둡고 칙칙한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어 육지에 토해내게 하셨다. 언제? 요나가 감사의 기도,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아요. 감사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감사할 때 모든 것이 바뀌어져요. 이것은 단순히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꺼내서 육지에 올려놓으셨다, 그런 개념뿐만 아니라 내가 감사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달라져요. 모든 것이 변화해져요. 눈에 보이는 상황은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진정으로 주님께 감사할 때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칙칙하고 어두운 물고기 뱃속과 같은, 정말 죽는 것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 칙칙한 어둡고 깜깜한 그 물고기 뱃속이 변하여 밝고 환한 대명천지 같은, 육지와 같은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 무엇이? 감사의 기도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가 모든 것을 바꿔놓아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감사할 때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이 바뀌어요. 모든 상황이 달라져요. 모든 것이 새로워져요.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감사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골로새 3장 15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 3장 16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골로새 3장 17절,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시편 95편 2절,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빌립보서 4장 6절,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골로새 4장 2절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여기까지? 여러분 그렇게 의문이 드는 분 계십니까? 성경은 말해요. 감사해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지금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깨닫게 될 것이다. 그때 어때요? 우리는 진정으로 기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정말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 오늘 연아가 드린 이 기도를 우리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깊은 바닷속 깊은 물고기 뱃속과 같은 그 어둡고 깜깜하고 칙칙한 곳에서 밝은 대명천지와 같은 육지로 모든 상황이, 모든 환경이, 모든 여건이, 내 모든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나의 기도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할 때 요나가 체험했던 그 놀라운 변화의 기쁨, 치유의 기쁨, 회복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